복된 인생의 원리, 그런 제목입니다. 복된 인생의 원리. 정말 축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원리일까? 세계 선교의 거의 모든 기관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은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해발 1823m의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고 로키 산맥 자락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OM 선교회를 만든 조지 바워라는 사람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지 바워의 강의, 또 막 행동하고 움직이며 그 열정적으로 강의하던 그 모습, 특별히 그의 위에 점퍼라든지 또 양말이라든지 모든 옷들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 지도입니다. 지구본이 그려져 있는 세계 지도죠. 그의 넥타이, 세계 지도입니다. 그의 러닝샷스, 세계 지도죠. 양말, 세계 지도. 심지어 속옷, 팬티까지 전부 다 세계 지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조지 바워의 꿈, 그는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할 때 잠바에 겉도 그렇지만 안도 전부 다 세계 지도입니다. 조지 바워, 참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시카고의 빌리 그레엄 센터에 갔을 때 또 잊을 수 없는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전도단의 아시아의 총책임자, 나이가 86세였는데 그분의 이름은 헨리 할리라는 분이었습니다. 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한국에 얼마나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이런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한국을 다녔습니다. 정확히 한국에 온 횟수가 289번 왔다 갔다 하고 했습니다. 289.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당신이 탄 비행기 마일리지 얼마나 됩니까? 엄청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1,300만 마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마일이 1.6km라고 한다면 2천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다닌 것입니다. 2천만 킬로미터, 그럼 잘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지구의 둘레가 얼마나 되나? 4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500번 다닌 거리입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복음 전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헨리 할리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것은 지구본의 구슬 때문입니다. 지구본의 구슬. 그리고 구슬을 고주머니를 꺼내줬습니다. 조만한 구슬을 만든 거예요. 조만한 구슬. 이 작은 구슬을, 지구본입니다. 이 구슬을 껴서 이거를 만들고, 그리고 이걸 염주처럼 손으로 이걸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그때 저는 받았던 충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희생의 사람들이 있었다. 복음은 우연히 공짜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복된 인생의 원리, 그 원리는 무슨 원리일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인생은
꿈꾸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꿈꾸는 대로. 조지 바워라든지 헨리 하리라든지 다 이런 사람이 복음화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수없이 다녔습니다. 289번 전 조지 바워의 강의를 한국에서만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꿈꾼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의 원리,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그 원리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꿈꾸는 대로 될 것을 믿고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반드시 꿈꾸는 대로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고난 중에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꿈, 그 꿈의 시작은 자녀입니다. 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했을까요? 25년입니다. 25년. 이 꿈이 꼭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의심도 하고 막 그렇지만 결국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25년이란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딱 맞는 시간표가 되기 위해서 인내와 순종으로 견디고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오늘 본문의 요셉은 참 형들이 우물에 빠뜨리고 은 20에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지고 28절에 미디안 상인이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36절에 보니까 바로의 스나 보디발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오해를 받고 결국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꼭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노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조그마한 자존심 상했다고 그래가지고 펄펄 뛰고 난리를 피우고 교회를 나오느니 마느니 하고 이런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자,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꿈, 꿈의 주어가 되시는 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그렇잖아요. 꿈의 주어가 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내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꿈이 이루어져도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룬 것이고 그 꿈은 소중한 것입니다. 많은 기도 속에 자녀를 얻어야 그 자녀가 진짜의 자녀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복된 인생의 원리가 뭘까요? 그것은 종의 경험이 꼭 필요한 과정이다. 필요한 과정. 종의 경험입니다. 종. 깊은 인간 이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 종, 노예의 경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명 시절에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예요. 무명 시절을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웠느냐 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것은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죠. 무명 시절을 어떻게 채워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한강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는
태백산맥에 있는 작은 어느 나무의 한 조각, 이슬방울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이슬방울들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색강을 이루고 결국은 한강을 이루고 푸른 바다, 대양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시작은 이슬 한 방울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18대 대통령입니다. 18대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안철수 또 뭐 후보도 그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청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를 너무 좋아하는 청년이죠. 자기는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될 것 같대. 목사님은 누구한테 투표할 것 같으네.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뭐 참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을 선호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려울 것 같다. 왜 그러네? 종된 경험, 노예가 되는 경험, 그런 경험을 오랫동안 쌓아야 되는데 밑바닥에 그 아픔과 고통을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종종 저에게 질문을 할 때 저희가 나가는 대답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 밑바닥 처절한 삶의 고통에 있는 자리를 모른다면 또 무명 시절의 아픔과 슬픔을 모른다면 어떻게 깊은 인간 이해가 있겠습니까? 그 깊은 인간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계 많은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 보통 이제 넬슨 만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든지 링컨이라든지 성경에 나온 다윗 왕이라든지 모두 다 뭐예요? 종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막장 드라마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십자가의 경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보라.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밑바닥의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입니다. 종의 경험. 무명 시절 어떻게 보냈느냐. 그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한제교장로회 총회를 경남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이 양곡교회는 마산 문창교회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물론 양곡교회도 100년이 넘었지만 경상남도 이제 창원 직할시에서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상당수는 마산 문창교회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물론 대학도 그렇고요. 거기에 학교도 그렇죠. 제가 마산 문창교회에 있었던 시절 벌써 뭐 얼마나 지났습니까? 30년도 훌쩍 지나갔는데 이번에 총회 때 마산 문창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를 좀 한번 하시죠. 도저히 제가 바빠서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은퇴하신 또 권사님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30년이 지났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 어찌 보면 무명의 시절, 그 시절도 다
구슬처럼 하나를 끼어져서 이런 것들이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된 인생의 원리,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경우는 따지고 보면 30배, 60배, 100배를 얻으니까요.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둬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나쁜 것을 심으면 어때요? 반대로 훨씬 더 나쁜 것을 많이 거둡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히는 거짓말과 사기꾼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아들들이었대요. 모의를 해서. 요셉을 참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옷을 찢고 우물에 빠뜨리고 노예를 팔아버릴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어때요? 동생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염소를 죽여가지고 요셉의 옷에 붙여버린 염소 피를 그리고 야곱 아버지한테 갖다주고 33절 34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야곱의 슬픔을 보세요.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올 한 표시해 보세요. 스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스올. 이 스올이라는 것이 뭘까? 음부입니다. 음부. 음부가 뭘까? 지옥 대기실과 같은 데죠. 스올입니다. 스올. 얼마나 슬펐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슬픔이 여기서 끝났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가 지낸 세월 얼마나 엄청난 세월이겠습니까? 아마 그 자녀 생각에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봐도 눈물을 펑펑 쏟아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나쁜 거를 심으면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나쁜 것을. 좋은 것을 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을 하세요. 좋은 것을 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흐리멍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고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라반도 속였어요. 야곱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당합니다. 사실 더 크게 당하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거두는. 복음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작은 자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는데도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이 5개가 있습니다. 거울이 5개가 있는데 이 거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첫 번째 거울은 내 얼굴이라든지 내 육체를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거울. 그런데 또 하나의 거울이 있어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건 뭘까요? 얼굴입니다. 나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얼굴. 이 속이 안 좋고 내 마음이 안 좋으면 얼굴이 다 찡그러지잖아요.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그 얼굴. 또 하나는 내 삶이 어떻게 내가 살아왔나를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내 삶의 거울. 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거울은 누구일까? 삶의 자체를 보여주는 얼굴. 자녀입니다. 자녀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이죠.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내 지금 영혼의 상태. 이 영혼의 상태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은 성경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나의 사회생활. 나의 사회생활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은 뭘까?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우리에겐 이런 5개의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가장 중요한 거울은 내 영혼, 육 다 비춰볼 수 있는 물론 성경입니다. 저는 어제 마음이 아픈 전화 2통을 받았습니다. 한 통은 유정경 집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엄마가 편안히 전국 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전화상에 목소리에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인데 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양문교회 공영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시면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참 나를 위해 고생만 하고 양문교회를 위해서 집을 3번이나 팔아바치고 편안하게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아내인데 이제 다 오늘 저녁을 못 넘길 것 같다. 그러시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잠이. 한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3번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사모님이 약사하셨기 때문에 돈을 벌면 다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이제 하셨는데 지금의 삶 가운데 참 편안하게 좀 쉬시면 참 좋을 텐데 또 이런 일들이 또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복된 인생의 원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니까 또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인생을 아름답게 사신 것 같습니다. 자, 복된 인생의 원래 고난 중에도 꿈꾸는 대로 될 것을 믿고 나가라. 꿈꾸는 대로 된다. 요셉이 됐잖아요. 그렇게 야곱의 인생도 또 아브라함의 인생도 다 그렇게 꿈꾸는 대로 됐지 않습니까? 조지 바워나 또 헨리 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꿈꾸는 대로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라. 종의 경험, 무명 시절 꼭 보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인간 이해 깊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코스를 정해주는 것이다.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더 많이 심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심고 또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물질로 심고 땀 흘리면서 전부 다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심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493장을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완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시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